617장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날 허락하시고 예배의 다짐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중에 예배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날씨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생명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 먼저 깨달은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손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가리면서 그 은혜로 진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9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손하트로 밝은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골고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구니와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후 우리는 이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그 한 장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도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후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2번 쓰면서 왜 숫자를 틀리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장 바로 다음 장이죠. 16장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 두 이야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바구니와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의 역사로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데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 때로는 바구니로, 때로는 광주리에 담겨서 거기에 부재 중이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달되는 것이죠. 자, 바구니와 광주리는 그런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 담았던 12바구니의 바구니는 히라보로 코피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 광주리의 광주리는 히라보로 스피리스라고 부릅니다. 그 코피노스하고 스피리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름도 다르고 생긴 거 다르고 용량도 다르다고 그래요. 코피노스는 조그맣고 스피리스는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생명의 은총을 경험한 이들이 현장에 부재했던 사람들,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코피노스라고 하는 바구니라고 하는 도시락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정결 도시락, 율법적으로 흠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라도 가능한 한 이방인의 부정한 음식을 사 먹지 않으려는 의도로서 지금도 이 전통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부르는 자기들의 정결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제거하고
먹어도 되는 것들만 싸서 여행을 하는데, 그 율법에 합당한 도시락은 율법에 합당한 그릇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도시락을 코피노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반면에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4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담았던 일곱 광주리와 12바구니는 유대인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가나안의 7족속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것은 정결의 의미가 없는 광주리입니다. 스피리스. 코피누스보다 훨씬 크고, 여기는 음식만 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먹이신 사건인데,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생명의 은총을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우리의 코피누스든 스피리스든 바구니든 광주리든 여기에 담아서 반드시 이웃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10분의 1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10분의 1을 통해 나머지 10분의 9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온 소유, 온 물질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받아 기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해진 하루를 통해 나머지 6일의 삶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부를 거룩하게 하셔서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런 성화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혼자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먼저 거룩해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펼쳐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전달자들이 돼야 합니다. 생명 은총의 전달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남에게 불편함을 전달하는 거 우리 잘하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딴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가 불편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 평안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이름이 전달자가 아니라도 전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구니 신앙과 광주리 신앙, 우리 모두는 은혜의 전달자라는 사명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릇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남은 음식을 담았던 바구니와 광주리의 숫자에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7이라는 숫자는 가나안의 7족속을 상징하는데, 기적에 사용된 물고기의 숫자에도 의미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 왜냐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는 정확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의 역사에서는 오병이어인데,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의 역사 7병이어의 이어는 정확한 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죠?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떡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두 마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옛날에 속초식으로 말하면 이 오징어를 100마리를 말렸는데 말리다 보니까 고양이가 한 녀석 발을 물고 갔다. 그래서 윗도리는 이쪽 오징어, 아랫도리는 저쪽 오징어, 이렇게 아마 대충 구색을 맞춰놓은 두어 마리죠. 정확한 온전한 한 마리가 아닌 꿰어 맞춘 그런 물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결하다는 뜻에 정확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서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두어 마리의 물고기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위해 역사하실 때에 정확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정확하고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좋아하죠. 저도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주일날 재정부에서 재정 보고 해오면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업고등학교 나오고 은행을 다녔었기 때문에 계산이 착착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 계산 틀린 게 눈에 착착 보이는 겁니다. 매주. 그럼 막 마음속에서 막 너무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계산도 못 맞춰 갖고 오나? 아니 1,000원 틀린 거를 찾아서 와야지 이거를 나한테 찾으라고 하나? 그럼 또 내 눈에는 그게 또 보여요. 어디서 틀려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3년여를 얼마나 주일마다 마음에 불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정확하니까 힘든 거예요. 정확하지 못한 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지 못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대충 하던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갈 사명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전도 이야기를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믿고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 여자는 여전히 스피리스가 못된 거예요. 여전히 정확하지 않고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거죠. 복음의 전달자인데 전화해 놓고 자기는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비록 전달은 너를 통해서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달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전달하고 나서 스피리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코피너스, 내 그릇됨도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바구니와 광주리는 전달의 도구인데 전달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전달. 제가 어느 도시락을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어요. 도시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 연월 일 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 8월 5일 제조 시간까지 8시 이래놓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시간 이내에 잡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판매하는 분들이 이 도시락의 신선도는 제조 시간으로부터 2시간 동안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 그런 도시락의 용도라면 우리의 은혜는 빨리 전달돼야 돼요. 2시간 안에 잡수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즉시 전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한 곳에 고이거나 자기 만족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 나는 오늘 복된 은혜 받았어. 나는 거룩함을 느꼈어. 이게 자기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화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신속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은총, 그것이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고 신속히 나누어져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반죽에 퍼지는 누룩과 같은 그런 능력이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열리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전달자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주리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면 바구니 같은 정결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적용되도록, 우리가 바구니로 전하면 유대인에게도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리로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은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바구니 되기를 원합니다. 광주리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진 이웃들을 향해서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함께 성화의 은총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시락은 빨리 전달돼야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신속하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총을 전할 때에 특별히 기후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 참으로 많은 이때에 우리가 바짝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은총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